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언덕에 있는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바라보시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는 저녁 늦게 베다니로 돌아오셨다가 이튿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언덕길로 어제와 동일하게 올라가시는데 베드로는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생각이 무엇이든지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계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생각하며 꿈꾸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순간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이라 여겨지고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며 축복받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나로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항상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하며 마음에 이미 응답받은
받은 나의 모습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간절함을 보십니다.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칭찬하심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지나간 시간 모든 생각과 마음을 채웠던 부정적인 패배자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맑은 물로 씻겨지며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이 피할 수 없이 죽음으로 감당해야 할 저주의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옛 생각을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실 때 믿음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시작점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의 체험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내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근처에도 나아갈 수 없어서 먼 곳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후반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나와 상관이 있어졌다는 생각으로 채우고 변화를 받게 되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생의 삶을 축복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태형으로 말미암아 살과 근육과 핏줄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터지며 끊어져서 온몸에 피를 흘리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고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했던 만사불통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의 굵은 대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살이 찢겨지며 그 사이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이 다 흐름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날 살아가신 것일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이 저주의 삶에 허덕이 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생각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동안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성취하지 못했으며 끝을 맺지 못했던 것과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 보아도 헛수고가 되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시에 다가오는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유했던 재정들마저 소진되고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까지 가난의 저주와 채무의 저주가 떠나지 않았으며 대를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저주였습니다. 그러한 저주가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에 채우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니 지난 시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갔다, 소멸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축복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장례는 내 장례이며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요, 예수님의 영생은 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임을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적이 일어날 엄청난 믿음과 변화가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삶의 모든 영역이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어서 교회를 왕래하며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나쁜 상태 그대로인 구태의연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구태의연한 마음으로 부질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이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적과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변화된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고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심으로 약속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십시오. 모든 길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마음의 꿈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진 이후에는 내 마음속의 꿈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꿈을 꿉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며 꿈꾸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경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림판에 그리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건축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 의뢰인이 요구하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을 고객에게 제안하고 합의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완성된 집의 모습을 설계 도면에 그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며 꿈이 완성된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으면 목표와 목적이 없는 것이요 결국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바로 왕으로부터 돌려받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성취되려면 제일 먼저 내 눈으로 목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본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하며 바라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소망하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꿈꾸고 믿어야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가 일어나고 성취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꿈을 꾸어야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자식을 가질 꿈도 꿀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이 자고 있던 천막에서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헤아려 보도록 권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자다가 나온 두 눈을 비비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밤하늘을 쳐다보며 수많은 별들을 하나씩 헤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캄캄한 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빛나는 별들은 작은 것까지도 아브라함의 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명확하게 각인되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헤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 꿈도 꾸지 못할 것과 이룰 수 없는 자신의 형편에만 집중하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포기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계적인 입장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깜깜한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내 마음의 소원을 나보다 내 소원과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후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포기한 어느 날 밤 잠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자녀와 후손에 대한 소원을 별을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는 이미지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꿈을 마음에 가득하게 품고 기도를 드려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로 향방 없는 내용으로 즉흥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나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바라게 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내가 꾸어야 할 꿈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내 꿈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별이 자녀와 후손이 되는 것을 보듯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평생을 같이 살아왔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핍박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이 내가 찬양 드릴 때 옆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기적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그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상상하며 기도드리면 셋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납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전에는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었던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믿어지고 지금까지는 없던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라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믿을 수 있고 응답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의 응답을 그리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 거듭거듭 거부하시는 답변을 하셔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께 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이었고 귀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셨으며 자유케 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의 딸이 낫기를 목말라하며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을 동안에는 아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 합리화하며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집중하면 믿음은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상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생각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애쓸 때에는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임하면
하면 그 믿음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합니다.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열정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도전하며 행하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려는 마귀가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시키려고 연약한 부분을 잡고 뒤흔들어 버립니다. 옛날에 아팠던 증상이 다시 드러나고 매번 쓰러지게 만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리 쑤셔보고 저리 들춰내면서 불을 내게 만듦으로 실족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자기가 기생하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리고 대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역사하는 대적해주는 생각과 정반대로 행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마귀가 다시 빼앗으려고 감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결사적으로 방해하며 다가오지만 이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는 우리를 마귀가 방해할 수 있는 영역은 의심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일단 믿었으면 절대로 감각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생명의 양분을 빨아먹는 의심의 잡초를 뽑아내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꽉 붙들어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귀는 죽는 소리를 하게 하며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게 하므로 사람이 자기 입술의 권세로 죽는 소리를 할 상황이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길이 구부러지게 하며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던 눈을 고난과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함으로 믿음을 뒤흔들어 위기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파도 위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성난 파도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주님께서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 잠잠하게 된지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점령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심케 하는 어떤 환경과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틈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을 내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을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비롯해서 의심이 들어올 만한 여지를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수가 무엇을 보게 하고 어떤 말에 흔들리게 하려고 발악을 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마음을 굳세게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 가리개를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눈에 힘을 주고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의 실상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입술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불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주고 낙심하여 실족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강력하게 지켜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 말로서 이를 부인해버리면 내 믿음은 한순간에 파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힘을 사용하여 선포함으로 응답의 기적이 속히 임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상상하고 응답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말의 능력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 받았음을 믿고 인내하기만 했었다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고 이삭을 장자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인내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큰 믿음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로 응답하시면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의 상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데 자신에게는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섭섭해하고 시기 질투하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대에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 날 때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완벽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무리 답답하고 낭만과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시인하고 잠을 청할 때 시인하십시오. 일할 때나 공부할 때 시인하시고 안지나 서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면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와서 시험하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선포에 부딪혀서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로 절대 긍정의 고백을 시인하는 순종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원수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려면 다섯째로 마귀가 정죄할 사람과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일에 대한 나의 아픔과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 드린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나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기
시기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미움과 원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한 교통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다스려야 할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일을 통해 공격받고 상처를 받으며 손해를 입은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복은 들어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훔쳐간 사람 때문에 10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상황을 확인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자기 가슴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음도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내가 미움과 원망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과 원한은 내 믿음의 쓴물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쓴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겉돌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며 말라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용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내가 갚아서는 온전하게 갚지 못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것은 원수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수와 화목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려 할 때에 원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행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개입하시면 그 사람은 끝을 보게 되며 영원한 사망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축복을 하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해 참수하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무리라 할지라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